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천국, 단테가 쓴 신곡의 천국 12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의해서 목성천, 정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목성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목성천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단테가 보니까 흰 빛을 발산하면서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찬미가 끝났을 때 단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자, 볼까요? 그들이 단테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한다. 이를 굳건히 지킴으로 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복받은 자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하나님의 그 뜻, 그 정의를 사랑해서 그 정의를 실천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를 실천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옳다 그래가지고서 꼭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은 자기의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 희생, 이익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고 나서 이를 굳건히 지켜서 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손해도 보고 환난도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 이것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하, 이 땅에서는 내가 손해를 봤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천국에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테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건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 어디 안 가더라. 그래서 그걸 굳건히 지켰더니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복받은 자가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죠. 완전하죠. 자,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할 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요, 벽이 딱 있다 그랬잖아요. 이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니불 자가 써 있는 겁니다. 아니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인간은요, 어떤 존재죠? 이 글자가 써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불완벽합니다. 절대로 사람과 하나님 간에는요,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강이 있는데 전부 다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한한 하나님이잖아요. 무한이 뭐예요? 한이 없다. 능력이 한이 없다. 무한한 능력,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끝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한한 사랑. 능력을 얘기할 때 무한한 능력 얘기하면 능력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뭐라고 그럽니까? 유한하다 그러죠.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끝까지 무한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죠.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고 싶어도 1,000원밖에 못 주는 겁니다. 다 줘도 1,000원이고요. 내가 100억의 돈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줘요. 자식들한테 100억을 물려줄 때 100억을 다 물려주면 더 이상 물려줄 게 없어요. 더 하고 싶어도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물려줄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절대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끝이 없으시죠. 완전하신 분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맞습니다.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죠. 사람은 피조물. 하나님은요, 창조주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유한한 존재죠. 그럼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어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요. 그럼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난감도 진짜 총 같은 거 쏘면은 엄청 센 총 이런 거 사줘요? 부모들은 안 사줘요. 안 사주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부모는 왜 안 사줘요? 사고 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2살짜리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맨날 칼질하고 있으니까 칼 달라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이렇게 설쳐요. 여러분, 그걸 엄마가 놔둬요, 안 놔둬요? 야, 칼 가지고 노는데, 그래, 여기도 칼 있어, 여기도 칼 있어, 칼 다 갖다 줘요? 그럼 애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엄마의 뜻도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 뜻도 몰라요. 때가 돼야 아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해보니 엄마의 마음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피조물들인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전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다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뜻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더라. 맞는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요, 다 정의를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살 때 내가 고난도 당하고 내 거를 빼앗기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괴롭게 지내면서도 정의를 실천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뭐하러 그 짓을 해? 그냥 넘어가.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이번만 넘어가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라는 건데 우리는 그냥 타협하면 되잖아요. 인간 사회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어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뜻을 다 알아듣지도 못해요. 사람들도 무슨 정의야. 나도 가끔 갈등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뜻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그분의 권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셨으므로 이 정의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어디 와 있다? 여기에 올라와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복받은 자가 되더라. 복받은 자.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런 거구나. 여기서 느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루시퍼 얘기를 했었는데요.
루시퍼는 천사장 중에 하나죠. 자, 천사장 셋이 누구라고요?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미가엘과 가브리엘만 나오고 루시퍼는 외경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타락한 천사장이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원래 천사로 창조되었다가 하나님만큼 되려고 교만해졌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타락한 천사장이었죠. 마귀의 대장 아닙니까? 사탄 마귀의 대장? 그 루시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루시퍼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가장 먼저 창조되고 가장 높은 곳에까지 올라갔었던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알 수 없었기에, 자, 아까 말했죠. 그분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죠. 그분의 권능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다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아무리 가장 먼저 창조되고 아무리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오만한 마음에 젖어들어 하늘로부터 추방되고 말았다. 자, 이 정의 곧 이 목성천에서 단테가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목성천으로 가더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거를 배운 거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보다 훨씬 못한, 자, 루시퍼보다 훨씬 못한 인간의 지성이, 루시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그 능력이 한없이 떨어지는 우리 인간의 지성이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루시퍼도 다 이해 못한 하나님.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내 자식도 아버지를 다 이해 못해요. 내 아내도 남편의 뜻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 뜻을 이해합니다. 요즘에 들어서야. 아, 이래서 이랬구나. 지내놓고 보니 이런 거였구나. 요즘 이해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투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곧 인간의 눈이 바다의 시면을 투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여러분들 바다 가서 보지만요, 깊은 바다 가보면요, 바다 속을 볼 수도 없고요, 보면은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새까맣습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가보면 에메랄드 빛깔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에메랄드 빛깔이 있어요. 그건 낮으니까 그래요. 낮으니까. 그래서 낮아가지고 모래가 햇빛에 반사되면서 그 빛이 나는 거거든요. 모래든 산호든 이런 것들이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깊이밖에 안 되니까 이 깊이에서 빛이 반사돼서 그 빛이 올라와서 그 바닷물 색깔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에메랄드니 백옥과 청옥과 같으니 그런 소리를 표현하는 거지, 깊은 바다 속을 어떻게 봅니까? 빛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깊은 바다에서 딱 내려다보면요, 새까맣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바다도 못 보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바다를 쳐다봐도 바닷속도 모르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냥 10길 물속을 모릅니다. 그걸 알아도 그랬는데 모릅니다. 알기는 뭘 합니까?
여러분 1m만 돼도 물속을 잘 못 봅니다. 10길이면 얼만데요?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 속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그 천사 루시퍼가 최초로 창조되었고 가장 높은 위치로 창조되었다. 능력이 많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히브리서 2장에 의하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어요. 능력이 못하죠.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수신 예수.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거든요. 창조주. 천사는 누가 창조했어요? 창조주가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능력 많은 존재로 창조한 것이 천사고요. 가장 천사보다 낮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사람입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능력으로는 그러는데요. 그런데 질서에 의하면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질서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그 다음 높고요. 그 다음에 질서로는 천사가 가장 낮습니다.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왕이 애를 낳았어요. 왕이 애를 낳으면 애는요, 능력으로 보면 얘는 그냥 이렇게 손만 까딱하면 죽어요. 얘는 능력은 없어요.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도 능력이 없어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술 하는 사람들 2명만 있으면 그냥 죽어요. 능력으로는요, 떨어져요. 그런데 왕이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이 능력은 없는데 서열은 왕 다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애한테 함부로 못 합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능력으로는요, 천사가 우리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질서에 의하면 사람이 천사보다 위에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수종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천사가 둘이 딸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우리한테 딸려있을 거거든요. 둘이, 사람마다 다 둘씩 딸려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요, 능력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뒤에서 우리를 보디가드 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능력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따지면 천사보다도 우리가 더 못한데, 우리의 지성으로 그보다도 천사들 훨씬 못한 인간의 지성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